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따르는 그 구절들, 그 내용들을 봤을 때에 그 내적 확신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곧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옳고 그른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실행에다 옮기는 그 내적 확신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2절에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이 내적 확신에 있어서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확신이 없이 두려운 마음, 조금 의심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조금 껄쩍지근하는 마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 믿음이 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2절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에페로서 보여주고 그 모형으로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제사 제도 또는 이 의식법들을 갖다가 들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그 많은 제사 제도를 볼 수 있어요. 뭐 번제라든지 또는 그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뭐 소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제사들이 왜 주어진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갖다가 한 번쯤 이렇게 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을 갖다가 이제 그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런 모든 제사들의 그 어떤 실체를 갖다가 드러내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그 제단에 뿌림으로 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그 어떤 육신의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이렇게 정결함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패역한 죄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런 우리 사람을 갖다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로서 이제 행하실 일을 갖다 그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그 핵심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피를 흘린 즉 그 사함을 받는 것.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구약제사 제도의 핵심은 이 피 흘림, 피 뿌림의 이 제사, 그럼으로써 정결함을 얻고 속죄함을 얻는 것, 이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 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갖다가 뿌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그 피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이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나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 제사 제도들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 의식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 실체로서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 구약 제사 제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제사 제도는 왜 주어진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당시에는 이제 이 신앙이 구약 율법에서 떠나온 지가 그다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구약 의식법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구약 율법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이 구약 의식법들을 갖다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약 의식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래서 가장 것은 이제 그 제사를 갖다가 과연 안 드려도 되는 것이냐, 또 뭐 안식일을 갖다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또 절기들의 제도들도 우리가 매년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올라가면서 절기를 지켜왔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또 구약성경 그 속에 나타나는 이 어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동물과 거룩한 동물들, 부정하지 않은 동물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구별을 두어서 어떤 짐승 먹게 하고 어떤 짐승 못 먹게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갖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할례제도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면은 전부 다 그 할례를 받고 냈어요. 할례를 받고 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데 과연 이 할례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받아도 되는 것이냐. 근데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할례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서는 아니 되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할례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가 뒤에 쪽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서신 속에 지금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속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어려서부터 지켜와야 했던 이 날, 뭐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월삭이라든지, 월삭은 이제 그 초하룻날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날이라든지 또는 달,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월 같은 거, 아니면 7월 달에는 이 새해가 돌아왔다 해서 나팔절 주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키는 문제. 절기에 있어서도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쪽 초막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키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 제사 제도들, 이 날이라든지 절기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모든 이 모형과 예표로 써주어졌던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굳이 지키고자 애쓰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표와 그 모형으로서, 그 그림자로서 주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굳이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갖다가 굳이 지키고자 애쓴다면은 혹 너희가 복음에서 떠날까 내가 심히 걱정이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자칫 이 구약 애식, 이 구약 이 의식에 그렇게 고집함으로 해서 이 복음으로부터 떠나버릴까 바울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 봐서. 이 바울은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줄곧 복음을 전파해 왔는데 그 수고한 것이 헛될까? 참으로 두렵다는 것입니다. 저쪽 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여기도 이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해가지고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그 성결 애식을 위해서 주어졌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속함,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어졌었던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곧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짐승을 갖다 잡아먹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 있어서도 입는 것에 있어서도 그 이방인들하고는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이 구별을 갖다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법을 갖다가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미 다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도 그 먹고 마시는 거, 뭘 갖다 먹고 뭘 갖다 안 마시는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여기도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라. 이게 비판을 받지 말다는 거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와 같이 절기라든지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안식이라든지 뭐 먹고 마시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즉 모형으로 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구약제사 제도라든지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어지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에서 이제 연약한 자들은 2절에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떤 음식을 갖다가 그 고기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부정탈까 봐서 먹지 못하고 채소만을 먹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여기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환영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친절히 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또 내적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갖다가 비판하기가 쉬워요. 이러면서 야, 이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랬는데 너네들 또 저쪽에서는 야, 저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지키지도 않으네 이러면서 서로를 갖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다투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바울의 얘기는 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를 갖다가 대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말고 그거에 대해서 다투지도 말고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 생각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다는 뜻도 있고 이제 다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투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그 연약함 부분이 있다면은 서로가 그러자면 서로가 저쪽에서는 서로가 이 사람을 그냥 또 이쪽에서는 저 사람을 혀를 찾아내요. 근데 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좋게 그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1장. 이걸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길어가지고. 근데 이제 정한 짐승과 이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한 짐승은 너희가 먹어도 좋지만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부정한 짐승으로 인해서 너희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민족들하고 이제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들하고 같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우상 제의에 자칫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을 재물을 갖다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그 우상에게 드린 그 재물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그 제의에 참여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나누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과 이 우상 제의에 자칫하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결함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된다는 걸,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결 예법을 갖다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4절에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짐승은 갖다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은 갖다 먹지 말아야 되고, 이걸 갖다 쭉 나열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켜왔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짐승은 갖다 먹지 아니하는, 이걸 갖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의 실체를 갖다가 다 드러내고 다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율법 이런 의식법들의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고 믿는 그런 내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이 정결 의식법을 갖다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간에 서로 질시와 다툼과 반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마서는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가 아닙니까? 즉 이 로마라는 지방은 유대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방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어요. 근데 로마라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막 같이 섞여 있고 유대인들도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는 다른 우상 제의들을 갖다가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제의에 섬기기 위한 그 재물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재물을 갖다가 서로 나눠 먹기도 하지만은 또 그 어떤 재물들은 시장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러한 재물을 갖다가 먹어야 되느냐, 또 먹지 않아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에 드려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그 재물이,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그 고기들이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주신 다 음식이지 이러면서 이건 구약시대 그 어떤 의식법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먹습니다. 근데 내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자칫 내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재물을 갖다 먹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는 고기를 갖다가 먹지 말고 살자. 그냥 풀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14장 2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내적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음식은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다 먹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모든 실체를 갖다가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에, 구약의 의식법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서 자유함을 얻고 그냥 그 어떤 음식이 됐든지 그 어떤 짐승이 됐든지 다 먹는 자들 갖다가 가리켜요. 그렇지만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 여기에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적 확신이 부족한 자들. 네? 이거 내가 이거 먹고서 부정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자들. 그런 자들은 아예 육식을 끊고 그냥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7장 15절.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먹는 문제, 이 식물을 갖다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약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구약 의식법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식법을 제정하셨던 분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을 법도 하잖아요. 과연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 이제 그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이 모든 실체, 모형과 그림자로서 주어졌던 이 의식법들의 실체를 갖다가 다 밝히 드러내시게 될 건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음식이잖아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쌀, 과자, 물, 음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이 바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갖다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실체를 갖다 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더럽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들을 우리를 갖다가 부정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게 하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가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부정하게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서 11장에서는 반드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정한 음식과 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뭐지? 이러면서 왜 그래요?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 율법을 갖다가 자신들에게 주신
예?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뭐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고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해서 뒤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혀 우리 사람을 갖다 더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식물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다 깨끗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더럽게 하는 것, 우리 사람을 갖다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게 하시는 그 어떤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황폐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맨날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사람을 갖다가 더럽게 하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재미니라. 이제 어떤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성결해지기 위해서는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뭐 식물을 갖다가 그 어떤 식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고 이미 선언을 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무슨 식물이 됐든지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것이 우리를 갖다가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지, 식물은 그다지 우리를 갖다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여기에서도 하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이 혼인을 갖다가 안 하는 것이 뭐 사람을 갖다가 거룩하게 한다거나 뭐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어떤 물건, 어떤 것을 갖다가 먹고 어떤 것을 갖다가 먹지 않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갖다가 정결케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갖다가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 식물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 식물 주셔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알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쪽 고린도 전서 10장 25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 이 말씀이 시장에서 파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을까 안 드려졌을까, 이것이 어떤 건가,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갖다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의심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부정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다 깨끗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파는 음식 이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이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교회들을 안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가다 제사를 갖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상에 이제 음식들이 막 맛있는 것들이 올라가요. 사과, 배, 그 꽃감 이런 것들 막 떡도 올라가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평상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말씀대로 그냥 다 먹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내적 확신이 강한 거예요. 그냥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그때가 아니면 먹을 길이 없는데 내가 그거 참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